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좀 특별합니다. 수천 년 된 문서의 딱 한 페이지,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인데요.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규칙 목록,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창업 계획서,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날 국가가 헌법이나 국기로 정체성을 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은 가장 원초적인 행위, 바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걸 정의하려고 했어요. 뭘 먹고 어떻게 잡고 또 어디서 요리하는지가 곧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선언이 되는 거죠. 이 한 장에 그 모든 게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저녁 뭐 먹지? 이 질문이 나는 누구 편인가라는 질문이랑 바로 연결됐다는 거네요.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 고대 창업 계획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첫 번째 조항부터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조항은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그 3절하고 4절 내용인데 요약하자면 모든 도축은 중앙성소 한 곳에서만 하라. 잠깐만요. 모든 도축이요? 그럼 제가 만약 시골에 사는데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양고기 구워 먹고 싶으면 그 양을 잡으러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중앙 성소까지 가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 집마당에서 하는 바비큐 파티가 그냥 원천적으로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쵸.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5절하고 7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는 들에서,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나와요.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라니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 그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풍요나 다산을 기원하는 이방 신들, 아니면 광야의 정령 같은 존재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봅니다. 중요한 건 이 규정의 목적이 편리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통제와 중앙 집권하에 있었던 거죠. 종교적 행위의 허브를 딱 하나로 통일해서 다른 신에게 눈 돌릴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고기는 이 중앙 허브를 거쳐야만 합법적인 식량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식품위생법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국가보안법 같은 거였군요. 흩어져 있던 종교적인 에너지를 여호와라는 단일 브랜드 아래로 전부 흡수하려는 시도였네요. 6절에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도 그냥 시적인 묘사가 아니라 이 공식 절차를 거쳤을 때 신이 만족한다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처럼 느껴지고요. 정확합니다. 너희가 하던 방식은 틀렸고 이게 바로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공식 절차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요. 8절하고 9절을 보면 이 규칙이 이스라엘 혈통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 즉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 규칙을 어기면 그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건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한 일종의 사회계약 같은 거였군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면 우리의 바비큐 규칙을 따라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거네요. 네. 혈연 중심의 부족 사회를 넘어서요. 규범과 신앙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장소를 통제해서 1차 방어선을 쳤다면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다루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정으로 넘어가요.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사 장소를 어기는 것과 똑같은 무게의 처벌, 즉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이 내려지는 또 다른 금지 조항이 나오죠.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솔직히 이건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피는 왜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피를 먹는 게 공동체에서 추방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범죄였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텍스트가 아주 명확하게 거의 신학적인 선언으로 제시합니다. 11절과 14절이 이 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가 보군요. 전혀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 피는 생명력 그 자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가 담긴 물질적인 현현이었어요.
피가 흐르면 살고 피를 다 쏟으면 죽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직관적인 관찰에서 나온 세계관이네요. 네. 그래서 14절에서는 아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쐐기를 박아요. 피 이코 생명인 거죠. 그렇다면 피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선지 해장국을 먹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생명력 그 자체를 내 안으로 흡수하는 행위로 여겼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절 뒷부분을 보면 신이 이 피에 아주 특별한 독점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말해요. 바로 속죄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잠깐만요. 그럼 피는 단순한 생명의 상징을 넘어서 죄를 용서하고 신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매개체, 그러니까 신성한 도구로 지정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이제 신의 영역에 속한 특허 물질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함부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그 신성한 목적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행위, 일종의 특허권 침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사 장소를 어기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무게의 처벌을 받는 겁니다. 둘 다 신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한 행위니까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13절에 나오는 사냥 규정도 새롭게 이해가 돼요. 사냥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피를 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왔던 근원인 땅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아주 의식적인 행위였군요. 네, 일종의 간소화된 장례 의식 같은 거죠.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통해서 사냥 같은 폭력적인 행위조차도 생명을 경시하는 야만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해진 규율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며 이루어지는 통제된 활동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공동체 전체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교육적인 장치이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큰 기둥이 세워졌네요. 첫째, 예배는 오직 중앙 성소에서. 둘째, 생명의 본질은 피는 절대 섭취 불가. 둘 다 어기면 공동체에서 투방되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었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의도적으로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좀 애매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15절과 16절인데요. 만약 스스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었을 경우를 다룹니다. 이건 앞선 두 경우처럼 의도적인 반역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굶주린 나그네가 길가에 죽어있는 동물을 발견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똑같이 추방당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정결과 부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피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돼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일시적인 오염 상태를 의미해요. 아, 다행히 해결책이 있네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고 나와요. 이건 마치 뭐랄까 영적인 페널티 박스에 잠시 들어갔다가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이 규정 덕분에 우리는 이 공동체가 범죄로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 행위, 즉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부정 상태는 명확히 달랐던 거죠. 전자는 영구 퇴출이고 후자는 일시적인 자격정지인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만약 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붙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끊어지는 것보다는 약한 처벌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부정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 예를 들어 질병이나 불운 같은 것들을 공동체의 보호 없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혹은 공동체 내에서 받는 일종의 사회적 불이익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들의 법체계가 단순히 유죄무죄의 이분법이 아니라 범죄의 의도성이나 결과의 심각성, 그리고 회복 의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레위기 17장은 얼핏 보면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규칙들의 나열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질서 있고 정체성이 뚜렷한 공동체를 세우려는 치밀한 설계도였던 거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첫째,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서 외부의 종교적 영향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다졌어요. 둘째, 피의 신성함을 선포해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삼고 신과의 관계를 규정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결법을 통해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무질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공간, 물질, 그리고 행위, 이 세 가지를 통제함으로써 우리라는 정체성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빚어낸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본문 7절은 이 규정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문자 그대로의 규칙을 지키지 않죠. 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영원한 규례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제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의 회막을 정하고 우리만의 신성한 피를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